저는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 형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만 18세 이상 되는 남녀 1,605명을 대상으로 한국 종합사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은 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같이 70이 넘은 사람은 행복하게 틀렸지 않습니까? 젊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잘 사는 것,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 그 뒤를 이어 그 다음 종교를 갖는 것이요,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것 등이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죠. 젊음이 있어야 된다, 부자여야 된다, 좋은 가족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 다 있지만은 그런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뭘 회개할까요?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우상화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살고 내 총명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산다. 주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살려면 인생이 고달프기 짝이 없다. 고달픈 인생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일까지 와서 맡기는 것입니다. 큰 문제만 맡길 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주님께 와서 맡기면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전부 자기가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우지 않으면 끝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우상화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 그 얼마 있다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해도 안 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조그만 침 드러내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려울 때 도움만 청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한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을 100% 주께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내 마음의 한 구석만 내어드리고 어려울 때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조그마한 구석만 주님 내도 내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유치한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자고 깨고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말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죄와 불의와 추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화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버인데 그 말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영적 자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을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에레미야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했고, 에스겔은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호세아는 야훼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스바냐는 야훼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저 마음만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죄에서 180도로 생활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후회만 자꾸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회개란 나의 의지와 느낌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그랬다.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하던 것 이제 욕 안 해야 되겠다. 화내는 것 이제 화 안 내게 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던 것 이제 포기한다. 등을 돌린다.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까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한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아온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고 폭력과 잔인한 악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설교하라. 40일 이내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늘 침공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 가는 정반대가 다시스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지중해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서 정반대로 도망을 치면 내가 니느웨 가지 못할 터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해야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여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반대적으로 행하면 될 수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갑자기 대풍랑이 와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대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괴될 지경입니다. 사공들이 모든 화물을 바다에다 던지고 배의 기구도 던지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선실 밑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예 니느웨는 안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곳은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을, 그 부인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갔는데, 예배 볼 동안에 담배가 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배를 다 드리고 신속히 집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불을 붙이십니다. 여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왜 담배부터 피우니까 여기는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 못 내려보십니다. 우리 집은 지붕이 아주 두껍게 돼 있다. 아무리 지붕이 두꺼워도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굉장히 배가 파산증에 이르니까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자. 이유 없는 재앙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무당을 데려다 오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누구 때문에 오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1장 9절로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딱 떨어졌다. 그래서 사국들이 요나를 보고 네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사 풍랑을 내리셨는가.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려고 이 큰 풍랑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죽더라도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배를 지어서 항구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주 니느웨 사람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 야훼신데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지 눈을 감아줘야 죽지 마음대로 죽지는 않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1년에 3만 명 이상씩 자살을 한다 그래요. 세상에 1년에 3만 명 이상 자살을 하니 일본이 이렇게 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요나 보십시오. 죽으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기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살았던 선지자로 하나님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서울인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니느웨가 더 처절히 타락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했다가 요나가 떨어진 거 덥석 마셔버렸습니다. 물었으면 죽었을 것인데 이빨이 없었는가 봐요. 그 고기가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갖고도 거역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도 여러분 3일을 견뎠습니다. 3일 견디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견디는 것이 소화가 안 돼요. 3일 만에 소화가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소화가 되게 참고 기다리자. 하루 있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틀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고 사흘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 소화가 안 돼요. 물고기는 뭐 바다에 떨어진 건 하나 먹었더니만 소화불량증이 걸려서
견디지 못하니까 물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물고기도 괴롭고 요나도 괴롭습니다. 아주 죄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인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습니다. 함께 고통스러워요. 회개하면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괴로우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이 계속하면 회개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육지에 가서 토해라. 해변가에 와서 웩 하고 토해버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소아액이 얼굴과 몸을 노랗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란 요나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물고기는 시원하다. 한 사흘 동안 소화불량증이 나았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이제 요나가 더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것하고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것하고 단수가 틀립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믿음이 강해져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한 사흘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굉장한 강한 믿음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3장 1절로 5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물러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핍박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자 온 국민이 다 회개를 했다. 이게 이 나라가 살 운명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다 회개하면 남북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서 3장 6절로 10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 전체가 다 삼베옷을 입고 쇠더미 위에
앉으며 통회하고 잡아가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완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하라, 안 하면 40일 이내에 멸망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는 성읍 동쪽에 성벽 한 곳에 천막을 치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 구경하려고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외쳐도 회개할 택이 없다. 너가 놈들이 뭘 회개하노? 너가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 모습을 구경하리라. 그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렸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머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박넝쿨이 나서 잎사귀로 초막을 덮었으니 시원합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하루 저녁에 돋아나서 그렇게 큰 잎사귀가 펼쳐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오는 그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박넝쿨을 요나의 머리 위에 펼쳐놓으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용서하면 받으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햇빛이 비치는데 박넝쿨이 쪼글쪼글하고 말라버렸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가 박넝쿨에게 와서 그 줄기를 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벌레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큰 일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시네. 작은 벌레도 예비해서 이끌어가서 박넝쿨을 물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것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니라. 아, 햇빛이 막 비치고 괴로운데 니네웨 성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해만 비추어서 머리만 뜨겁고 하니까 혼돈 가운데 하나님 날 죽여 살아서 뭘 하겠어요? 죽는 것이 낫지. 실컷 망할 것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안 망한 것 보니 하나님이 나보다 니네웨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죽는 것이 더 편안하다. 그럴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기록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박넝쿨을 하나 났다가 말라지는 것도 화를 내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 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짐승들도 많다. 그들이 멸망받는 건 내가 원하겠느냐?
사람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희한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처럼 희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바꾸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가 그렇게 막 바꾸게 할 정도의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하늘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천당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걸 생각할 때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렸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면 주님이 목숨을 대신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재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와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청산되어 버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배는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화도 십자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병고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 동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라는 마을에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흥이 한 여인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회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여자는 교회의 성미쌀을 몰래 가져다 쓴 적이 있었는데, 기도회 이후 그것이 내 마음에 걸려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의 것인데 내가 가져갔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미쌀 훔치는 것 회개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6.25 사변 날 이후 어려울 때 교회 성미쌀 훔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미쌀이 예배 드릴 때 가득했는데 예배 후 반만 찼을 때가 많았어요. 남의 교회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서대문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부부와 부인에서 와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성미쌀 훔치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십시오. 성미쌀 가져온 것처럼 보따리 봉투 가져와서 성미쌀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났으면,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이
모르는 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한 남자 성도가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선교사님의 집에 갔다가 오면서 선교사님께 말하지도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모두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거나 잘못된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로 잘못을 빌고 용서하며 마을 전체가 주님을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회개할 때 개인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회개의 불길이 이웃에 붙어나가서 온 마을 전체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나가서 온 교회, 온 나라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이 많으신 분이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주여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큰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회개의 시작을 말했을 때 주님이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당장 주님께서 용서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같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원수라도 그 성의 임금님을 위시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전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쳐도 회개하니 풍랑도 잠잠케 하고 요나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큰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한참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애를 쓸 때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기도를 늘 했는데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해서 고난당했는데 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버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섰으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 이제 올라도 못 가고 내려도 못 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여기 있잖아. 주님이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끌어안으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꿈에 예수님을 끌어안으니까 엘리베이터 밖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밖에 와 있습니까? 내가 길이라 하지 않아. 그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에 그 체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니까 천지에 길이 막히면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바로 예수님이 길이니까 해방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다,
이젠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천지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호소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신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얼마 하지 않냐면 낙심이 되어요. 스트레스는 걸려오고 고난은 다가오는데 하늘로 열린 문은 닫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같은 심정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게 가난한 과부가 그 도시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힘없고 외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재판관이 말하기를 저걸 도와줘봤자 내게 돈도 생기지 않고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도와주겠느냐. 부패한 재판관은 그를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밤낮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왔으면 내일 또 오고 모레 오고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하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저 과부가 밤낮 나를 괴롭히니 그의 소문을 돌아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흉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끊임없이 부르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신이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무시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냐시겠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연히 믿을 수 없지. 하나님 믿었다가 낭패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남북 통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지만 진짜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아직 안 했지 않느냐? 나를 딱 지명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막연히 한 군중들 속에 섞인 나를 사랑한다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이 늘 마음속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마음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도 아니하고 마음의 속앓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의심을 대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에 싸울 때 말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은 믿음을 쌓아 올리고 의심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마귀는 와서 웃긴다, 너희 환경에 기쁜 일이라도 있으면 즐거운 일이라도 있으면 행복이 어디냐. 천지가 캄캄한데,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을 마귀나 이웃이 듣기 전에 누가 듣는가 하면 자기가 듣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 말을 여러분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뇌는 여러분의 말이 참말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뇌가 눈으로 보니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귀를 들어보니, 말을 들어보니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말을 하기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니 그 말이 참말일 거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하고 기쁜 태도를 취하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해서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웃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데도 웃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들은 여러분의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혼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혼자서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들었지? 내 영혼인, 내 정신은 말합니다. 듣고 말고 너 말이 참말이다. 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자.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 마음이 내 말을 듣고 그런 준비를 함으로 내 환경은 밝고 맑고 환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의심을 대적할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들로서 여러분 마음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 놓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 놓으신 것이요. 나쁠 때 말로서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말로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으니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해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괴롭다, 견디지 못한다 이러면 죽을 준비하자고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 보고 괜찮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힘이 있다, 굳세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동원되어 잘 준비하자, 능력을 나타내자, 호르몬이 나가서 모든 질병을 저항하자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에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면 말로서 내가 결심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이 길을 따라간다, 말로서 확고한 결심을 하는데 기도할 때 나는 응답받고야 말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앱이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로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기도 응답해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틀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보고 이 사람이 물러가지 않겠구나,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 보고 응답 안 해줘도 괜찮겠으나 안 물러가고 밤낮으로 저렇게 괴롭히니 내가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응답을 해줘야지. 단호한 결심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심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발을 꾸림으로 단호한 결심을 합니까? 아닙니다. 입술의 말로서 단호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물러간다, 나는 결단코 안 물러간다, 나는 응답받고 말겠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마귀가 아이고 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은 옳다, 옳아, 잘해, 그렇게 해라,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한 마음의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하는 것보다도 꿈을 가지면 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확실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기도할 때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 안 온다고 불평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 한다고 눈 딱 감고 손 딱 가리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든지 뜨든지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을 품고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란 꿈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꿈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꿈을 가지면은 꿈이 믿음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믿음도 없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오래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마음을 꽉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형제가 됩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오고 꿈이 없으면 믿음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꿈은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꿈은 손에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앞에 띄워놓아야 돼요. 내 앞에 고무풍선이 떠 있는 것처럼 꿈이 떠 있기 때문에 꿈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얼룩덜룩이 새끼 양을 넣는 것을 본 것처럼 야곱은 팔짱 끼고 얼룩덜룩이 나무를 깎아놓고 물구유 앞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것을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고무풍선 날리듯이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미쳤다 그럽니다. 양들이 물구유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실 때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을 꿈꾸면서 바라본다고 얼룩덜룩이를 낳느냐?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양떼나 염소떼들이 새끼를 낳았다면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내 본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보고 말하고 믿고 보고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확고한 결심을 했다고 말로서 시인하고 확실한 꿈을 띄워서 꿈을 품고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 적은 일은 적은 믿음, 큰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확실한 꿈을 품고 불태진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응답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짤막하게 강력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사람 보십시오. 친구가 밤중에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는, 친구 집에는 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떡 구하러 가서 여보, 문을 좀 열고 떡을 좀 빌려주시오.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아, 우리 애들하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오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 떡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미안합니다. 그 물러갔습니다. 아닙니다. 떡 좀 주세요. 아, 잔다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아, 떡 좀 주세요. 아, 잔다니까 안 돼. 내일 와. 떡. 아유, 사람 죽이네, 죽여. 지금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친구로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잠 좀 자기 위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떡을 내어 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 하나님이 귀찮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점잖하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 것은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주 40야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기도가 보통 기도에서 안 될 때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금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밥 먹는 것이 좋고 굶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아주 된 분하고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되어서 어찌할 수 없이 금식을 했는데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인 것입니다. 아, 문제만 생기면 내 덩어리를 탁 치면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아유, 나는 안 돼요. 내일부터 밥 안 해? 내일부터 밥 없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밥을 안 해줘요. 난 밥 할 줄 모르고. 그러니 금식하지요. 그때는 내 생각에 아이고, 저 할머니 빨리 세상 떼면 좋겠다. 너무 지독하게 믿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금식 기도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금식기도는 이사야 58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묶이고 짓눌리고 고통당하면 금식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결박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당할 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마귀가 흉악한 놈 아닙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거든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집에서 해도 좋지만 음식을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기도를 깨기가 쉽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응답이 돼요. 나는 어느 조그만 도시 시장이 조찬 기도에 와서 나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병을 앓다가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가 대소변을 딱 갈려내고 밥상 차려주고 목욕 씌워주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자기 하는 말이 마누라 사랑한다 하면 나처럼 되어보면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있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와서 너 마누라 낳고 싶지 않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하냐. 낳게 돼야지. 그러려면 여의도에 가면 큰 둥그란 건물이 있는데 교회같이 안 생겼다 창고같이 생긴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병 나은 사람들이 와글와글하다. 마누라 고치려면 거기에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어요. 오니까 아니 아니라 창고 같은 교회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해서 붙잡고서 병을 어디 가서 고칩니까? 그걸 물으니까 아니 당신 왜 왔어? 마누라가 아파서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여기 아니다. 그럼 어디 갈까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 또 오살리를 찾아갔답니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기에 그 교회 주의 종을 붙잡고 나는 여기 마누라 병 나으러 왔으니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됐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는 굶는 것인데 굶을 수 있느냐? 마누라 낳는다면 굶어야죠. 저 기도 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마누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자기를 내려보고 웃더니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내 집사람 고쳐주시옵소서, 내 집사람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만 하라 그래. 그 주의 종도 엉터리 정식 주의 종이 같은 누구였는지 몰라도.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내 아내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내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내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 말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몸이 자꾸 떨리더랍니다. 아이고 마누라조차 못 일어나는데 나조차 굶어가지고서 중풍이 걸리면 우리 집안 절단 났다고. 겁이 나서 밖에 나와서 아니 몸이 자꾸 떨리는데 이거 너무 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성령 받으려는가 보다고.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성령 달라 해라. 들어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만 혀가 꼬부라지지만 다른 말이 자꾸 나와요. 야 이제 미쳤구나. 마누라 고치러 왔다가 이제 정신병자가 되어서 돌아야 돼. 그게 한다고 말을 하면 또 혀가 꼬부라져서 다른 말을 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나 완전 미쳤어. 혀가 꼬부라져서 다른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 은혜 받았다. 혀가 꼬부라져서 다른 말이 나오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이날에 당신이 큰 축복을 받는 날이니까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은 줄 알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와서 여보 하고 들어오니까 부인이 서서 걸어 나오더랍니다.
그래,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아니, 언제부터 서서 걸어 나오냐, 그냥. 말한데 보니까 자기가 방언을 할 그 시간에 그 부인 한 말이 누가 옆에 서서 일어나라. 그래서 식구들을 부르니까 식구들이 다 오더랍니다. 내가 넘어지기 전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내 혼자서 걸어볼 테니까. 그래, 일어서니까, 일어서지고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걸어보니 그냥 걸어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덕분에 병이 나버렸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분이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선거 기간에 자기 고향 땅에 자기도 나가서 시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 기도하니까 마누라가 일어나서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시장이 안 되겠나?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시장 시켜주면 시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선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에 내려가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고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어서 잘 받고 간증도 사람들 앞에 싸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점심저녁으로 기도하면 엉터리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밖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할 때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2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말로서 기도하고 말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러 갈 때나 방문 갈 때나 시장에 갈 때나 그냥 가지 마시고 입술로 늘 중얼거리면서 가십시오. 응답을 받게 되면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중얼거려요. 나는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나는 씩씩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가면 그 말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갖고 꿈을 띄워놓고 바라보고 꿈을 꾸며 믿음을 굳세게 불태지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늘 중얼거려야 돼요. 되었다.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승리한다. 그 말들이 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구원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의 시험을 꼭 쳐보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서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오래 참고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응답해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의 물러가지 않은 기도에 마귀는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찌한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도와줄 수 있으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태가진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조바심이 많아서 오래 참고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뒤물러가고 마는데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꼭 인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나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구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제사장 돌보는 그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말이 막혀서 입이 덜썩덜썩하기만 하고 음성이 안 들려나와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너무 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입만 들썩거리니까 그 엘리가 말을, 한나야, 왜 술이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냐? 술 끊어라. 아니요,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다니까 말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가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입술의 시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안수하면 응답받았다고 말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것을 입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이제 나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 만날 사람은 만날 것입니다. 말이 효과를 발생해서 그 말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말하면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께서 신장염으로 병이 들었는데 신장염이 깊어서 조금만 있으면 피를 갈아야 되는, 그 뭐라 합니까? 신장 자완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얼마 있지 않으면 피를 걸러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유, 나이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가 피를 걸러내자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속이 타는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낳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병에 걸리면 맏아들로서 내가 어머니 돌보기에 얼마나 고생하겠노 싶어가지고서 고생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얼마나 비용도 들지 않겠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제가 잔디를 손 잡고 당기니까 뿌리가 박혀서 안 떨어져요. 그 잔디를 잡고서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어머니는 나았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어머니는 나았다, 이 잔디야 물러가라 땡기니까 쭉쭉쭉쭉 소리가 나면서 뿌리가 뽑히더니 나중에 쭉 하면서 뿌리가 뽑히니까 내가 뒤로 잡아졌어요. 내 가슴에 잔디를 잔디 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별한 꿈도 다 꾼다, 잔디하고 내가 무슨 원수가 졌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고생을 하냐. 그걸 보고 난 다음 어머니 가서, 어머니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오늘 내가 안수하면 잔디가 떨어져 나오듯이 병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나았습니다. 안수를 하고 이제 나았다고 말하세요. 어머니 환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알았다. 이제 투석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건강해지시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참 의사도 깜짝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나는 더 놀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낫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주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마음에 응답받겠다는 깊은 각오를 하고 불태진의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은 모습을 늘 바라보고 그 다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마귀는 쫓겨나갔다. 나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말씀이다. 말씀으로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서 기적이 다가오는 것이니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서울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전라도 말도 좋고 경상도 말도 좋고 한국말도 좋고 외국어도 좋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하면 그 말씀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듣고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도 옆에서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에 타고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은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저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통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는 말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셔서 응답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죄짐도 맡으시고 병의 짐도 맡으시고 저주도 맡으시고 죽음도 맡으신 예수님 다 맡아서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 사람아 우리 오늘 목욕하러 가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니야,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 때를 좀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겠다. 그럼 뭐라고 그 친구가 대답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것이지 때가 없으면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이 사람아 교회 같이 나가자.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야. 죄가 없으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요 차선사업가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기생체벌의 아들로 태어나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의 성격은 삐뚤어지고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폐병상기로 얼마 더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어느 겨울 오후에 담장 밑에 혼자 앉아 햇빛을 받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북을 치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며 그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전도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유명한 박예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관을 지나가는데 세리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세리를 나를 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기뻐서 뛰어나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세상이 다 아는 건달들,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웃고 하면서 식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항상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예수님 제 아들 보고 이 선생 꼬라지 좋다. 세상에 세리마태하고 저 죄인들, 저 건달들하고 모여가지고서 함께 웃고 농담하고 잡담하고 밥 먹고 이게 네 선생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왜 세리를 미워했느냐?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금을 갈취해 갔습니다.
이러므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 동포들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금을 갈취할 뿐 아니라 자기들 목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민족적 원수요, 유대인의 원수였었습니다. 세리라면 유대민족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세리인 백주의 대낮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건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없고 병든 자에게야 소용이 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율법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창기와 탕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거지가 되었었습니다. 완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가 되어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빈손 들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니 날품팔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반김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 된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밤늦게 밭에서 돌아온 형이 그 잔치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 아버지가 가서 집에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다 낭비하고 난 다음 저렇게 거지가 돼 들어오는데 그를 환영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와 함께 먹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저 애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되어서 탕진가산하고 빈손 들고 오더라도 건강한 몸으로 온 것을 기뻐해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풉니다만 형제만 되어도 율법을 요구합니다. 마땅히 죄를 받아야지, 마땅히 고통을 당해야지, 왜 고통 없이 받아들였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율법으로 여러분을 치리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와 같은 흉악한 유대인의 원수요 죄인도 구원해서 제자로 삼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낮 12시 해가 쨍쨍 비추이고 땀이 나고 더운 때 우물가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다 밥 사 먹으러 시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그 물가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침에 물길로 나오기나 저녁에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다 아는 초한 여자입니다. 여러 번 시집을 가고 여러 번 남편을 바꾸고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로서 소문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는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 물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악명 높은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우물물에 와서 물을 기르면서 예수님을 본체 만취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개 취급을 해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자 죄인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물 좀 달라는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웃으면서 여자가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로서 그 자녀들이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물풀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내게 준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물 길러 오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나도 좀 주옵소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함께 오너라. 그러니까 여자가 고개를 슬슬 내면서 난 남편이 없어요. 맞았어. 당신은 남편 5시가 있었어. 5번 이혼을 했어. 6번째는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남자하고 살고 있어. 여자가 화닥 놀랐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선지자이군요. 나의 생애를 환히 들여다보는 선지자이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곧장 종교 예배 처소 논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여자가 가르되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그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마음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듣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에서 이 여자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던져주고 시내로 뛰어들어가서 온 독립방내 호함을 쳤습니다. 나의 생애를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보고 말하는 사람 와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동미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아 며칠 거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제일 손꼽는 죄인을 건져내어서 그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남편을 바꾼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집을 바꾼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 이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가 그 자서전에 카리비안 섬에 있을 때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섬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빌리 그라함 부부를 점심에 초대했는데 그분 75세가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뭘 말할 듯 하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식사를 다 마치고 편안히 안락에 앉아가지고 그 하는 말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 나는 75세요. 카리비안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멋진 요트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요트를 타고서 바다 위를 달릴 수 있으며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고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은 나는 도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비참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평생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할 줄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날 오후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75세 먹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제 앞에 돈 2만 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으니 그 행복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 노인이 다 같이 75세였는데 한 사람은
돈은 많이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에 헬리콥터에 보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히 불행했으나, 한 사람은 단돈 2만 원도 없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친 것은, 행복이란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꾸며주는 것은 좋습니다. 환경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우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인 행복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항구적인 행복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마음에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껍데기인데 알맹이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알맹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사는 것 같으나 헛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구합니다만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돈과 같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는 것은 언제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어제 우리 대학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춥지도 않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기후가 왔습니다. 인생도 안 가진 것입니다. 인생 생활에 춥고 바람 불고 고통스러운 때가 항상 계속하냐면 그건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항상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란 참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광막한 우주에 오직 오아시스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사람이 사는 지구밖에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어놓고 천국 백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없었는데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어둡고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도 마음의 빛과 평안을 가질 뿐 아니라 육신을 벗어버릴 때 빛과 평안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자손들이 빛과 평안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를 돌보는 사람이 99마리가 평안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어지간한 것 같으면, 나 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 쯤은 잃어버리도 상관없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혹시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우리에서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로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9마리 우리에 있으니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산과 들로 헤매다가 찾으면 그를 목에 걸치고 기뻐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었습니다.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버림받은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십시오. 어지간하면 십자가에서 주님 내려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흉악한 형틀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높이 공중에 매달아 놓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빈혈이 되고 탈수가 되고 몸의 고통과 괴로움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또 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옆에 있는 강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양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자기 고통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억센 고통을 몸부림치고 참으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제 나는 나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정의로워서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데 그것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빚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야 우리 죄의 빚을 갚을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한데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청산한 그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이 예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어린아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기뻐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나오는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을 보면 제가 17살에 폐병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9 형제간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구원을 베풀면 그 구원은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고 너털 웃음을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에게 구타에 전도하라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한 사람도 제가 예수님을 전도해서 회개시켜 주기를 인도했으면 아버지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잘했다, 착하다, 정말 잘했다,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 참 귀하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고고학교를 흥분시키며 세계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 거의 훼손되지 않은 미이라 항구가 나왔는데 그 미이라는 3000년 된 미이라입니다. 바짝 말른 미이라인데 3000년이 되는데 그 손에
씨앗이 잡아 있습니다. 그 씨앗이 3000년 동안 미라의 손에서 바짝 말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씨앗이 과연 살아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농부한 사람이 그거 토론할 필요가 어디냐고, 심어보면 알지 않냐고, 심어서 물 주고 햇빛 비춰보면 아냐고.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니까 3000년 동안 미라의 손에 말라있던 그 씨가 70%가 다 싹이 나서 돋아났어요.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까 말라 빠져 있었지, 물을 주고 햇빛을 주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리스도가 햇빛처럼 비치고 성령의 생명력이 오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치고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다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죽은 미라의 손에 있었던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살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중국에서 전도를 많이 하던 송전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송전도가 아니라 하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송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딸 둘 아들 하나를 낳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다 애도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도 없는 고아가 된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 큰 딸은 송경련은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손문 선생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송자문은 재정장관이 되어 한때 송전도의 자녀 3남매가 중국 전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전도하여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심으면 나중에 형벌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을 힘쓴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큰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한 후에 흩어나갈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하와이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나를 호텔에서 집회 장소로 왔다 갔다 운전을 해주는 교회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가 나보고 할 말이, 목사님 노방전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대학을 마치도 마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매업자가 되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전을 나눠줘요. 나는 미친놈들 지랄한다 그렇게 말하고서 전도지 한 장 중에 받아서 포켓도에 구겨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다 옷을 정리하면서 그 전도지를 침대 곁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하루는 내가 마약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죽게 됐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심장이 뛰고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게 되어서 큰일 났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불 기어가서 내버려 놓은 그 전도지를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니 이 마약 환자를 불쌍히 내기사 살려주옵소서 고함을 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가라앉고 평안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아 신학교에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하와이에 마약촌이 있어서 그 촌에, 마약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전도하다가 한 여대생이 마약에 걸려서 마약촌에 있는 것을 던져서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날 나를 차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전도지를 내게 줄 때 내가 받아서 포켓에 구겨 넣었을 때 그 전도지 한 장이 나에게 하늘나라를 갖다 줄 줄 누가 알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도지가 내게는 하늘나라를 갖다 주는 전도지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전도지 몇 장씩은 꼭 넣고 다니면서 옆에 앉아 무료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전도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오면 보게 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한 명의 강도의 구원에 심령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아픕니까?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지경인데도 옆에 있는 죄인이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나고나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다. 너 같은 죄인은 주님이 돌아와 주지 않는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구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이 성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때가 없으면 목욕탕 성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가 많을수록 더 예수를 믿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마귀가 와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또 흉악한 죄인들에게도 언제나 희망을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다음부터 교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으로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또 전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듣지 않고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잠에 빠져서 전도하지 않고 자체적인 예배 형식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심히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의 횃불이 높이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한국과 세계를 전도의 불바다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